여러분들 대림절이라는 절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2월 25일 성탄절을 앞두고서 네 번의 주일 동안에 이 성탄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그러한 주간으로 보냅니다. 예수 성탄에 관련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예배드리고 그날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저희 교단에서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대림절이라고 세워두고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많은 교단들이 성탄절을 앞에 두고서 이렇게 대림절이라는 명칭을 가지고서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앞두고서 우리보다 더 들뜬 마음으로 그래서 이렇게 포장도 하고 또 광고도 하고 홍보도 하고 치장을 하는데, 아니 그 성탄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는 우리들은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저희가 이렇게 꾸며놨습니다. 원래는 더 일찍 꾸미는데 어제 이제 감사 예배 때 혹시 이게 좀 좁을까봐 이번에는 조금 늦췄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렇게 성탄 장식을 하고서 또 저도 오늘부터 말씀을 전할 때에 몇 주간 동안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 가운데에서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또다시 오실 주님, 재림하실 주님을 고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백성이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이 말씀들에서 주시는 교훈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인물,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에 대한 시각은 크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 너무 극단적입니다. 한편은 너무 마리아를 높이고 또 숭상하고 또 신격화하는 데까지 가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무관심합니다. 이렇게 마리아를 높이는 것, 또 과도하게 숭상하고 신격화하는 것이 가톨릭입니다. 그냥 육신의 어머니로서 마리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예수님보다 더 위에 위치에 두려고 하기도 하고, 그전에는 예수님과 함께 어떤 중보자, 기도의 중보자의 반열에 두다가 어느 순간에부터는 더 위에 기도의 중보자가 아니라 기도를 받는 대상으로서 성모 마리아를 높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 개신교 같은 경우에,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무관심합니다. 그런 카톨릭에 너무 신격화하는 부분 때문에 좀 부정적인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건 있겠지만은, 그러다가 보니 정말 이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모습들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다루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마리아가 귀하게 쓰임 받았구나, 그리고 그렇게 쓰임 받을 만한 여인이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마리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이 누가복음에 마리아에 대한 기록이 있거든요. 그 마리아에 대한 기록을 보면서 얼마나 이 여인이 믿음의 여인이었는지, 그리고 그녀를 통해서 오늘날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은, 우리들의 자세는 어떻게 가져야 될지를 배우게 됩니다. 마리아에게 그런 모습들을 오늘 하나하나씩 배우고자 합니다. 마리아에게 이 소식을 전해줬던 가브리엘 천사가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성경에서는 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을 보내실 때 주로 여호와의 사자, 주의 사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지, 어떤 그 대상에 이름이 나와 있는 경우는 사실 드뭅니다. 그런데 천사 가운데서도 이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름 가운데에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크게 두 천사의 이름이 나옵니다. 한 천사는 미가엘이라는 천사고, 영어식으로 우리가 읽을 때는 보통 마이클이라고 있습니다. 이 미가엘 천사와 그리고 또 한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미가엘 천사는 군세, 천사장, 군대 대장처럼 어떤 영적인 전투와 관련될 때에 미가엘이 나오고요. 가브리엘은 뭔가 소식을 전할 때에, 좋은 소식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는 천사로서 등장하게 됩니다. 이 가브리엘이 전하는 소식이 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이전에 다니엘서에 먼저 나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봅니다. 혹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그 가운데 환상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 계시에 대한 해석을 주었던 사람이 바로 가브리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니엘이 봤던 대부분의 환상들은 종말의 이말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주 종말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인자에 대한 소식을 전했던 것이 바로 가브리엘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인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인자의 오심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그 환상에 대해 설명해줬던 그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 소식, 그 예언의 말씀이 이 여인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거라고 하는 것,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것은 참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가브리엘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왔을 때에 마리아는 놀라고 흥분하고 감격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메시아가 오심을, 인자가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자기들이 지금 로마에 압제당하고 있는 이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실 그 메시아, 바로 그 인자가 오심을 학수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들을 붙들고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기다렸던 바로 그 인물이 바로 마리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에 대해서, 천사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자기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리고 그 메시아를 자기의 뱃속에서 태아로 이렇게 자기 뱃속에 데리고 있었을 때, 간직하고 있었을 때에 마리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엄마로서 태속에 있는 자녀와 함께 그 공감하는 그 많은 시간들 얼마나 흥분되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자기의 이 뱃속 가운데 데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심을 언제 올지 모릅니다. 오시긴 하실 건데 언제 오실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자기의 뱃속에 예수님을 간직하고 있을 때에 이 메시아가 언제 오실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그런 마리아를 향하여서 오늘 성경 말씀은 먼저 복된 여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42절 말씀에 보니까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멘. 마리아가 세례 요한을 잉태하고 있는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에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마리아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내가 여자 가운데 복이 있는 여자라고. 다른 설명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누가복음 1장 48절 말씀에도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마리아는 마리아 자신도 스스로를 향하여서 내가 참 복된 여자라고, 복 있는 여인이라고, 그리고 그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세세에 걸쳐서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서 그렇게 말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자기를 통하여서 위대한 인물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 것, 세상에 다른 인물도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유일하신 그리스도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신다라는 것, 얼마나 여인에게 있어서 복이겠습니까? 어머니에게 있어서 이만한 복이 없을 겁니다. 다른 많은 복도 있겠지만은 내 자식을 통하여서 정말 많은 유명한 훌륭한 일들이, 거룩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면은 얼마나 어머니로서 뿌듯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서도 자식을 잘 낳은 덕분에 유명해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심사인 인당입니다. 자식을 잘 둔 덕분에 5만 원권에 가장 큰 고액권에 자기 얼굴이 들어갔던 신사인당입니다. 율곡이라고 하는 너무나 잘난 자식을 둔 덕분에 모자간에 다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자식을 잘 둬가지고 엄마가 그렇게 유명해졌다라고 하면은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더 존경하는 인물이 세종대왕이지 않겠습니까? 세종대왕의 어머니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세종대왕의 어머니의 얼굴이 아니라 율곡이의 어머니의 얼굴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자식을 잘 낳았기 때문에, 좋은 아들을 뒀기 때문에 얼굴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그 심사임당 자체도, 그도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을 만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현찰 가운데, 이 지폐 가운데 그 얼굴을 넣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게 좋은 비유가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있고 칭송받는 것이 단순하게 예수님을 낳았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지만은 이 여인 또한 하나님 앞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향하여서 또한 마리아를 향하여서 오늘 말씀은 은혜 받은 여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그리고 이어지는 30절 말씀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은혜는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신 호의를 가리켜서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마리아가 그런 자격도 없을 만큼 천하고 비루한 사람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브리엘로부터 그런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그녀가 보인 자세와 모습을 보면은 그녀는 정말 그만한 선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녀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로서 배워야 될 몇 가지 교훈들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말씀처럼 복이 있는 여인이었고 은혜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마리아처럼 복이 있고 은혜 받은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더 크신 복과 은혜 가운데에 많은 축복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복과 은혜를 받은 이 마리아는 어떤 신앙의 사람이었을까요? 첫째, 그 여인은 겸손하였습니다. 1장 3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어지는 1장 48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가리켜서 여종, 하인이라고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신분에 있는 자로서 자신을 낮춘 겁니다. 근데 아닙니다. 이 여인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받은 여인입니다. 은혜 받은 여인입니다. 그는 이렇게 떨어질 여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를 낮추어서 겸손하게 자기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부름받은 것,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절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우쭐거리지 않았습니다. 아유, 당연히 나 같은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가지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 그렇게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순결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어서 종이라고, 하인이라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노예라고 자기를 그렇게 낮추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름받음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격을 절대 잊지 마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겸손하여야 합니다. 늘 우리 자신을 낮추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종처럼, 종은 듣는 사람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종이 아닙니다. 종은 듣는 사람입니다.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늘 주님을 향하여서 그 귀가 열려 있는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겸손한 자를 쓰셔서 높이시고 영광을 그 사람에게 돌리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겸손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더 귀하게, 더 높게 쓰임 받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마리아는 바로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아멘. 자신이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말이 사실은 아닙니다. 방법을 구하는 것이죠. 궁금한 겁니다. 나는 지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인데,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린, 이제 겨우 정혼한 여인인데 어떻게 내가 낳을 수 있을까? 궁금함에 대한 말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브리엘이 그 일을 설명할 때에 그 일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을 때에 그는 믿음을 나타내 보입니다. 가브리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37절 말씀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바로 이게 마리아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동정녀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마리아는 즉시 믿음으로 받았다라는 겁니다. 의심하지 않고 말씀대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가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단 하나의 의심 없이 바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의외로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제 나이가 100세가 다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찾아와서 그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 사라의 반응은 비웃음이었습니다. 사라는 장막 뒤에서 웃었고 아브라함은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되어 있는 웃음이라는 그 표현이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비웃음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의 비웃음을 그냥 기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역전으로, 기적으로 기쁨으로 바꿔주셨죠. 그렇지만 당장 그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의심하였습니다. 비웃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너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모세는 거절합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지 마시라고. 나는 싫습니다. 나를 말고 다른 사람 보내달라고. 나는 입술이 어둔합니다. 나는 갈 사람이 못 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얼마나 거절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의심하고 거절하고 거부했던 사람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오히려 마리아보다 더 못한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단 하나의 의심 없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 마리아의 이 의심 없는 순종하는 믿음, 이 믿음을 보면서 저는 그 수로보니게 여인, 자기의 자식을 고쳐주시기를 바라면서 주님 발 아래에 엎드렸던 이 이방 여인의 믿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식을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주님께서는 너무하게도 이 여인을 향하여서 고쳐주시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자식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주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고 그 여인에게 모욕감을 줬습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로보니게 여인은 오히려 주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주님 맞습니다. 주님 저 개 맞습니다. 그렇지만 개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그리고 겸손함입니까? 자기에게 모욕감을 주지 않았습니까? 더러운 여인이라고 상처받지 않았겠습니까? 그 상처 가운데 그냥 돌아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여인은 주님 앞에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라 겸손한 믿음이었습니다. 마리아처럼 겸손한 가운데 자기의 믿음을 드러냈을 때에 주님께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을 향하여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그렇게 자식을 고쳐주시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라 겸손한 믿음입니다.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그 일이 주의 능력 가운데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 그런 겸손의 믿음 말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 가운데에 마리아처럼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에 약속의 말씀을 뽑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서 우리도 또한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2023년도에 이 한 해가 며칠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서 하나님 약속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혹시 불가능한 일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믿음이 없었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내가 이제 오늘 말씀처럼 마리아처럼 믿음 가운데 주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2024년도 이제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송구영심 예배 때 뽑게 되게 될 겁니다. 저는 그 약속의 말씀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약속의 말씀들이 그 가정 가운데에서 믿음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겸손의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리아와 같이, 마리아처럼 겸손한 믿음을 통하여서 그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내년도에 주실 약속의 말씀들도 그렇게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바라볼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순종과 헌신입니다. 다시 38절 말씀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리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이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로 돌아오게 되면은 그 말씀이 그대로 자신에게 이루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이제 겨우 정혼한 상황입니다. 그런 사람이 만일 자기는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신비한 능력 가운데 아이를 뱉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해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당시에 정혼한 가운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아이를 배웠다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사형을 당할 수 있는, 돌로 맞아 죽을 수 있는 위험 가운데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대로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게 마냥 좋은 게 아닙니다. 어떨 때에는 이 마리아처럼 희생이 필요합니다. 목숨과 생명을 걸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의 말씀들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모르겠지만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에는 의미가 달라집니다. 어쩌면 내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내가 뭔가를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희생해야 됩니다. 그 순종하는 것 때문에 내가 많은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순종과 헌신을 요구하실 때에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리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기 싫으시고 우리를 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의 사역 가운데에 우리를 함께 일하자고 부르시는 겁니다. 동력하자고 하시는 것이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를 함께 부르시는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 가운데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동력자로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한 그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녀의 찬송은 그렇게 오래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감격의 찬송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마리아는 지금 자신의 비천함을 하나님께서 돌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사실 마리아는 그런 비천한 신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온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여인으로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54절과 55절 말씀을 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54절과 5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는 자들, 바로 자신처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이루어지실 것이라고 하는 감격의 찬양, 기쁨의 찬양을 지금 마리아가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겸손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과 헌신을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서 주님 오신 그 날들을 기억하면서 다시 재림하실 주님을
고대하고 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주님 다시 오실 그날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마리아처럼 겸손의 믿음 가운데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나의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오심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고 고대하고 있는 온 민족의, 온 백성들의 그 구원하심 가운데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감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